앞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시간이 정말 후딱후딱 지나가죠. 벌써 3일, 아마 조금 눈 감으면 이제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이 저에게는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서신 흔적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되기를, 또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47인지 6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선생님들 이름도 뭐 종종 생각납니다. 4학년 때는 너무나 여자 학생들을 편애하듯이 편파적으로 판결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한 남자 선생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던 선생님 이름이 딱 스쳐 지나가고, 5학년 때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선생님 어디서 또 만날까 했던 그 한 선생님이 딱 이름이 떠올라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버지랑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도 하고 신대원 생활할 때 잠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탁구장을 가신다고, 그래서 한참 또 저랑 아주 빅매치를 많이 했죠. 제가 안 됐는데 이제 점점 제가 실력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여유 있게 치는 분위기였는데, 그 탁구장을 딱 갔는데 5학년 때 선생님이 거기서 선생님들끼리 은퇴하시고 탁구를 막 치고 계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글쩍글쩍 하시더라고요. 제가 5학년 때 5반 선생님 최희재 선생님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안 돼요 하면서 막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하는, 그분은 다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아있는, 여러분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의미심장하게 뭔가를 남겨야지 그런다고 상대방의 마음에 남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은데, 내가 그냥 무심코 했던 말,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는요, 지워지지 않는 딱 비석처럼 딱 새겨질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5학년 때 뭐 공부를 성실하게 안 하고 너무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5반 아이들 이렇게 불러다놓고, 야, 너희들 중에 혹시 학교 끝나고 이 학교 건물 뒤에 있는 텃밭에 물 당번으로 물 주고 갈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아무도 안 드네. 제가 이렇게 든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그래, 너 오늘부터 학교 끝나고 매일 물 주고 가. 근데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남으면, 체구도 제가 째까냈는데 양동이 그 당시에 분무기 물통 있지 않습니까? 양동이 같은 걸 낑낑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퍼날리고 옷은 다 젖고, 그게 하루 이틀 2주. 근데 선생님은 저한테 말한 것도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들이 이제 운동 모임하고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텃밭에서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보시고는,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선생님 제가 물당번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넌 진짜 너 꼭 제 자랑 같은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너 어딜 가도 너 잘 살겠다. 인생 잘 살 것 같아. 근데 지금도 그 온화한 목소리며 흐뭇해하는 미소며 그분의 모습이 제 눈앞에 선해요. 근데 그때 그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는 위로더라고, 위로. 아주 제가 그때 그 학년에 실과 과목 선생님 담당이셨거든요. 이 선생님이. 실과만 딱 술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주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인생이라는 자리가 저도 이제 한 50이 거의 다가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거. 아, 이게 참 인생의 큰 거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참 자주 느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런 말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기타 인간관계에서도 묘한 마음들이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가지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좀 참 보기 좋고 모습이 좋다 그러면 넉넉하게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알아줌이 참 필요한데, 교회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해.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많이 일어날 때 감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가 풍성해지거든요. 만남이 풍성해지거든요. 어찌됐든 제 인생에 참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제 인생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딱 그 사건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이제 괜찮아요 시리즈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 아시니 괜찮아요. 알아줌에 대한 설교예요. 알아줌. 여러분, 제 이야기처럼 이렇게 뭐 이상적이고 따뜻한 흔적이 많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무관심, 냉랭한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진심을 쏟았는데 아무런 메아리가 없을 때, 어쩌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무력감에 빠져요. 좌절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우리가 먼저 가정, 직장, 교회, 또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신실한 수고의 흔적, 정말 애씀의 흔적, 어떤 노고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발견하는 첫사람이 되셔야 되겠다. 첫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덕분에 위로를 얻었어요. 덕분에 제가 힘이 나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디딤돌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퍽퍽하고 우리는 자주 지칩니다. 여러분, 지친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냐면 내가 부단히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어떤 반응들이 없고 응답이 없고 알아줌이 없을 때 몸이 지쳐요. 어떻게 보면 지쳤다는 것은 훈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만큼 애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지치지? 라는 마음이 드실 때에는 여러분을 너 왜 벌써 지치고 그래? 너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래? 이렇게 채찍질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래. 상영아, 너 애를 썼구나. 너가. 자기를 사랑해 주셔야 돼. 다독여주면서 안아줘야 돼요. 그래 좀 쉬었다 가자. 계속 몰아가지 마시라고요. 인생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못 살아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칠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고된 노동,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 없음,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질문이, 딱 회의적인 질문이 내 안에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순식간에 인생은 무너지거든요. 좌절해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심리학 전공 교수인 것 같던데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가장 깊은 차원 세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 정서. 그게 있을 때 행복하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이 만족감. 그리고 마지막, 그보다 더 깊은 게 있는데, 깊은 차원의 행복은 뭐냐면 의미, 가치에서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의 행복함을 느낄 때. 내 삶이, 내 수고가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진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번아웃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를 잃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주의 말씀입니다. 15장 58절 말씀을 통해 가장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약속,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알아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전하는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단어가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58절 첫 번째 절 말씀 딱 보니까 네 글자로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뭔가를 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할 때, 결론 지을 때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전에 사도 바울이 뭔가를 15장 전체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57절까지 얘기를 쭉 이야기를 푼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핵심적으로 딱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요.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34절은 그 부활에 연합되어질 성도들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만약에 그런데도 부활이 없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누구냐?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50절부터 57절까지는 마침내 사망을 이기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 벅찬 승리의 개가를 막 부르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라는 신앙이 왜 성도들에게 중요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다 뭐라고 말하죠?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다 무야, 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겨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답이 있어요. 어제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그게 참 많이 남았어요. 진짜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이 먼저 부름받아 딱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뭘 해요? 할 게 없어요. 딱 하나 하죠. 우는 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슬픔에 젖어 애완. 전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빛이 나는 자리 같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도 알 길이 없는데 우리는 내 사랑하는 이를 아버지가 맞아주시는구나. 아버지가 품어주시는구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믿는 근거가 그냥 자기의 개발서가 말하는 어떤 자기 개발서가 얘기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뭐에 의해 지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작업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흔적, 우리의 발자국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죠. 최종적인 평가는 사람이 아닌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나의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증발하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호흡하면서 새겨가는 삶의 흔적 하나하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의미의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나의 존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나는 묵묵히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삶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8절 중반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한다? 막 흔들어는 정신 못 차리게. 이 견실하다라는 것은 굳건한 기초 위에 굳게 앉아 있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서 거대한 거목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가진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도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뽑혀나가지 않도록 딱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산에 가보면 예전에 장로님하고 저기 산에 가다가 봤는데 바위 하나 위에 뭐가 있어요? 소나무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 소나무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왜 뽑히지 않습니까? 왜 쓰러지지 않습니까? 바위를 뿌리가 확 감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꼭 그와 같아요. 그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도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폭풍 속의 등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전부라고 외치는 세상의 목소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피어나는 의심의 안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속에 찾아오는 낙심과 허무함.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속삭이는 사탄의 참소 같은 소리들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거친 파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공격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사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집을 부활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등대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선 성도들은 어떤 삶을 걸어갈까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거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의 자세예요.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선 성도들은 세상을 등지고 하늘만 바라보는 현실 도피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선물입니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많은 다양한 인생의 요소들이 우리의 감각 기관을 다 닫아버려요. 지금이 선물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지금 마주보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촉구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여유 있을 때, 아니요. 시간과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넘어서서 늘 한결같이 꾸준함으로, 신실함으로 이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힘쓰다는 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뭘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주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목회나 선교나 어떤 교회 봉사 같은 아주 좁은 의미의 영역에서만 그것을 붙이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일은 훨씬 더 광대합니다. 어느 동네 카페에 똑같이 커피를 내리는 3명의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면 몰라요. 그냥 시급받으려고 커피 만들고 있잖아요. 저에겐 빨리 퇴근하는 것만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은 무엇일까요? 노동이죠. 노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번째 바리스타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가 자부심 있는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최고의 원두로 최상의 맛을 내는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기술은 이 동네에서 최고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일은 무엇일까요? 탁월한 기술입니다. 자부심이죠. 첫 번째 사람보다는 뭔가 자기 개발적이고 자기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뒤에 물음표가 남는 세 번째 바리스타에게 다시 또 묻습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잠시 쉬러 온 손님에게 따뜻한 위로 한 잔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이분에게 작은 쉼과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노동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눈여겨 바라보십시오. 분명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노동과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제가 보기엔 거룩한 소명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원하심을 위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일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에요.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손 내민다.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마음을 쓰고 있다.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다 주의 일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의 일이 가득한 존재는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인내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 주의 일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저 세 번째 바리스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위로 한 잔이라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가장 거룩한 주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의 일 한다고 어디 선교지를 나가려고 작정하거나 거대한 일을 할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하루의 흔적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주의 일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5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의 대미를 가장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장식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의 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하냐면 하고 마지막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겨운 노력, 진짜 자기 존재를 다 쏟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고된 수고를 정확히 아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카운트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다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희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그 고된 수고의 흔적 하나하나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를 만한 흔적 하나까지도 그분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뭔 말이냐? 텅 비어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의미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고인가요? 어떤 수고인가가 중요하겠죠. 모든 수고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 안에서 행한 수고. 네. 수고는 수고인데 주 안에서 행한 수고. 인생의 수고에도 유형이 많아요.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야망을 위해 한 수고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와 이어져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흔적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 직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켜낸 정직,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땀방울, 한 영혼을 위해 밤새 흘리는 교사들의 눈물,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들여질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미라.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지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의 기록책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심을,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다른 어떤 보상이 아니지요. 어떤 보상을 받으면 과연 우리가 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다른 어떤 보상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곧 구원의 완성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 자체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지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도 괜찮은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끝이 허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앞에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처럼 폭풍 속의 등대처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주의 일로 여기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남은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여, 덧없이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얼마나 쉽게 절망하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움에 주저앉기도 하고 모든 수고가 헛되이 흩어지는 것 같아 허무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당신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장엄하고 따뜻한 약속 앞에 우리는 다시 무릎에 힘을 얻습니다. 나의 작은 땀방울, 남 모르는 눈물, 드러나지 않은 희생과 헌신, 섬김까지도 당신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의미를 갖게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의 일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더욱 넘치는 열정으로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어떤 다른 보상도 아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초대를 받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거룩한 주의 일로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안에 완성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